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의인된 죄인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우리는 날마다 기회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미결 사항이 없죠.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결 사항이 없는 자, 원래 나는 미결 사항이 없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결 사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유별나게도 이번 주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 문제, 갈등, 사건 왜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오늘 태영쌤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죠? 태영쌤이 이제 여러분 찬양 마치고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것에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AS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한테 정말 미결사항이 없다니까 시험해 주시는 거거든요. 야, 이거 봐봐, 이 어려움 너 이길 수 있니? 못 이겨.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불신앙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 안 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건 기쁨과 기대, 평안이거든요. 그것을요, 왜 지금 나에게 말하냐? 오늘 확인하라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반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누린다. 바로 액트는 필수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냐? 기도가 이끄는 삶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자들을 딱 불러내고 뭐 했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나에게 어려웠었던 것, 미결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나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했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또 보내사 나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만, 다른 것 말고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내 생각의 불신앙, 내 수준, 세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음을, 이 예수님께서 나와 처음부터 함께 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그래서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또 나아가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진짜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야.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 나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뭘 말씀하시냐?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오는 문제, 사건, 갈등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우린 세상은 얘기하죠.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으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오면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잖아요. 상처가 더 골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인데 그것이 미결사항이 없음에 출발이 될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의 시선이요, 나에게 있음을, 예수의 이름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모든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응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런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 어려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항상 넘어지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꼽혀 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에게 통해서 이루시겠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야 너 먹고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서라.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근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완악하고 연약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인데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일의 응답. 그래서 2025년 우리 고등국 뭡니까? ASK.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원래 나로 살 수 있도록. 그럴 때 무엇이 시작되냐? 세월을 아끼는 본론 인생은 맞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에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냐? 아, 나 본론 인생 살 수 있구나. 여호와의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으니,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움? 오케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24시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시길, 하나님을 찾기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원래의 나.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원래의 나로 삽시다. 이렇게 살 뿐인데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예수 향기는 흘러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주차 원래의 나로 살아가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핵심이 뭐였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구원받는 유일한 길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남겨주셨어요. 첫째 아담의 작품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버렸잖아요.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근데 말씀을 떠난 순간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그래,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죠. 세상의 능력으로,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은혜로, 정확하게는 둘째 아담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말씀은요, 의인된 죄인으로, 아 그렇다면 구원받았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의인된 죄인으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 그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이죠. 성화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오늘과 시선을 맞추는 것. 내가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피리추얼 파이터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삶이구나.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구나. 이미 다 끝났구나 라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스피리추얼 파이터, 영적 싸움꾼, 영적 파이터라는 뜻이죠. 근데 잊지 말 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근원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근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언제 그렇게 덤벼드냐? 항시 대기 중입니다. 진짜 싸움꾼 보면 야차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차룰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파이터, 싸우자고 덤비는 애들이 있다, 덤비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교묘하게 속여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근데요, 이 우선순위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 않는 법은요, 우선순위 싸움, 내 생각이 맞냐, 하나님 말씀이 맞냐의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오늘 꼭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로 딱 냅두면 끝이에요. 100% 오직 100%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기준을 이 두 개, 양자택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만 딱 두는 겁니다. 절대 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내 생각 아무 가치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선택,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들 뭡니까? 다 사실 죄잖아요. 내 본능이 뭐죠? 다 죄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싸움에 오직 100%라는 결론을 딱 내버리면 그때 나의 30분 집중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온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요, 스피리추얼 파이터, 영적 싸움꾼, 의의 무기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의의 무기라는 것. 무기는요, 주인의 이 손잡이에 딱 걸맞는, 손맛에 맞는 그립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언어의 주어, 나의 행위의 주어,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모든 것, 생각과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기억하는 나의 30분. 이 집중 싸움을 우리는 2달 동안, 정확하게는 10주간 지금 지속해 오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주권을 드릴 것.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의 주어, 생각의 주어, 삶의 주어, 나의 모든 행위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뭘 있었죠? 사단의 꼬임이 있었죠. 사단이 공생애 전에, 공생애 3년 그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3번의 시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3가지로 유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냈죠?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말씀대로 대진표를 바꿔서 이 생각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불신앙을 꺾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곰, 곧 성령의 곰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임원 선생님들과 우리 회장단과 우리 모든 학생 임원들이 뭘 합니까? 매주 월화수목 해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월화수목 서론 1번, 2번 결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오늘의 눈과 귀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돕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30분이 여러분들의 24시간 1440분 중에 30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 이 스피리추얼 파이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적인 군사로, 영적 싸움꾼으로, 어떤 야차를 해도 지지 않은 싸움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두 번째로 스피릿 오브 스피릿. 스피릿 오브 스피릿 뭔 뜻인지 압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바로 기백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구나, 하나님의 의의 손에 붙잡힌 자구나 하게 된다라면 이 기백이 넘치는데요. 싸움에는요 사실 이 기백 어떤 뜻이냐? 씩씩하고 굳건한 기상, 진취적인 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이 기백, 결국 싸움은 뭡니까? 기세 싸움이잖아요. 기세 싸움. 그렇다면 이 기세 원천이 뭐냐? 바로 빅토리 비포 파이트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된다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즐거운 오늘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화된 신분 의식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하냐? 종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종이라는 것 신분 자체는요 따를 대상이 있는 자를 말하죠. 바로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 올바른 세계관,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 종의 비유를 든 이유는 로마법을 아는 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법을 아는 바울이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종의 비유를 들었는데, 노예는요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에 따라서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노예였었던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땐 그 가정의 총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주인의 지위에 따라서 노예의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인생의 결이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것이냐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대물림, 죄와 저주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오늘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오라 그래, 문제 와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 없음에 나는 증인 될 거니까 다 가져가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져갈 수 있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험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기세 가지고 그 힘을 얻는 시간,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요,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답을 우리에게 미리 모범 답안을 주시거든요. 매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고등국 예배를 통해서, 3부 대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것이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화되는 여정을 우리는 기회로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오늘 7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답이요, 나의 것이 되는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주목님이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주일은 언제나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국을 너무 사랑해서 안주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도록,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지난 7일 미결사항이 없는 자, 누구보다 미결사항이 많은 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셨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평생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해답을 주던 인생, 주일날 인생 예배로 드려받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된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오늘을 살든, 어떠한 사고와 문제 속에서든, TMI 어디서든 평생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남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이유와 방향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거든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내면에 아닌 척하지만 내 안에 막연한 그런 것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다 끝냈다며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을 이렇게 떼낼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참된 승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 기백, 스피릿 오브 스피릿, 기세를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광고 때 다음 주에, 오늘 이제 현숙 선생님 기도 집중해서 했던 기도가 뭐였죠? 다음 주에 예원 팀데이. 예원 팀데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3강의 말씀과 오늘 주보 기획면에 실려져 있는 스케줄 보시면 예원 팀데이 때 갈렙 스토리라는 방탈출, 이 고등국 최초 방탈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 될 건데, 그래서 미리 3월달 키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더 웨지입니다.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다
쇠기라는 건데요. 이 쇠기를 박다. 여러분들 쇠기를 박다 언제 사용하죠? 우리 고등국은 축구를 진짜 못하는데 황은찬 자꾸 나가면 지가 우승한다고 하는데 항상 예선 탈락하는 이 황은찬과 우리 고등국 회장단 축구팀들이 있는데요. 항상 하지만 영적 싸움에선 지지 않는 야차로는 지지 않는 파이터들이긴 한데 쐐기골 언제죠? 쐐기골? 쐐기골로 손흥민이 막 쐐기골을 넣었다 하면은 상대가 어떤 발악을 하더라도 질 수 없다. 결정을 짓는 골이다라고 했을 때 쐐기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의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태. 우리의 3월은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내가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의 새학기 현장, 3월 학기 현장, 학업의 현장, 나의 오늘이라는 현장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영국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이튼 칼리지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를 보니까 그 금수저, 다이아수저, 이제 영국 이제 황실 거기는 이제 왕자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다니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20여 명 이상의 영국의 총리를 배출할 만큼. 근데 그 학교의 교훈을 좀 찾아보니까 좀 들어보세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배려하는 자가 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나서라. 교훈입니다. 학교 교훈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교훈 자체가 그러니까 이유와 이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이 교육의 방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위치,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나서라라는 이 되게 좀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자를 키우는 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스피리추얼 파이터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바라볼 때 왜 내가 이 쐐기를 박아야 하는가? 1월 달에 우리가 예원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원래의 나를 찾게 하셨고 원래의 나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2025년의 여정을 이끌고 갔는데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예원팀대입니다. 아웃도어 이 방탈출까지 포함해서 3번의 강의, 주제는 나의 평생에, 나의 청소년기에, 나의 오늘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쐐기를 박는 수련회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루하고 볼 것 없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먼저 부르셨는가? 왜 하필 나를 의인된 죄인의 정체성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면 결코 흔들릴 수 없죠. 지난 2달간의 이 겨울에 이 뜨거웠었던 여정, 이 여정 속에 대한 답이 응답이 되는 현장이 될 겁니다. 나밖에 학교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목님에게 이 카톡으로 포럼을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이 예원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시대 속에 믿음의 3세대인데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 학교의 영적인 아브라함 1세대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고백하는데 주목님도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현장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필이면 왜 그 학교 현장을 불렀냐고. 유일하게 남은 자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그 땅을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용 주셨어요. 방법 주셨어요. 나에게 구하라. 현장에서 찾아질 것이야. 두드려라. 도전하라. 그 현장 속에, 학교 현장 속에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오늘, 평생을 두고 한 번밖에 없는 청소년기에 주신 학교 현장,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상태를 기대하면서 학교 현장, 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청소년기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